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급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지만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는 명확하죠.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근데 죄를 지어서 무너졌다. 이게 끝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다음 나쁜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무너지게 되면 이끄시는 주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영광이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영광을 다시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해서 다곤신 밑에 법궤를 두었지만 다음날 가보니 어떻게 됐다라고 했습니까? 다곤신이 목이 잘리고 팔들에 잘리고 그냥 그 머리가 법궤 앞에 엎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스스로 영광을 세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은 왜 망했냐 하는 이야기면 오늘 말씀은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인도하여 내겠다. 너희를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런 말미암아 여러 나라 흩어져 살게 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셔서 다시 고향 땅 내가 데려오게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실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냥 두면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포로됨의 과정이란 힘든 과정을 겪게 하셨지만 결국은 정결케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주께서 행하신다는 것이 우리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한 섭리 가운데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25절 말씀에 설명하지 않습니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맑은 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정결한 물을 가리키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의식법상 뭐 기름을 뿌린다, 물을 뿌린다는 말들이 있죠. 물을 뿌린다라는 것은 그 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때 오면 죄 씻음이 그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죄 씻음의 상징이 뭐였습니까? 세례지 않습니까? 물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됐다 하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범죄해서 이제 끝장날 상황이지만 이걸 방지하시기 위해서 잠시 어려움 겪게 하시지 않습니까? 전쟁 패배하게 하시고 바벨론 끌려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됐느냐? 맑은 물을 뿌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정결케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어려움이었지만 살게 하시는 방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시 말씀하지만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실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한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니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은혜의 한 측면이 뭐냐면 강조 좀 더 되겠습니다만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자각하는 겁니다. 많은 물을 뿌려도 스스로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자각 못하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다행인 것은 은혜가 임하니 내가 죄를 졌구나라고 자각을 하게 됐고 자각하는 회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새 영을 주신답니다. 새 마음을 주신답니다. 그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강팍한 마음, 딱딱한 마음과 대조가 되는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시니 성령님의 감동이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스며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옥토 같은 겁니다. 옥토의 반대가 뭘까요? 길가거나 돌짝밭이겠죠. 특징이 뭡니까? 길가나 돌짝밭은 씨를 뿌리지만 씨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도 금방 말라버리고 말죠. 옥토는 하지만 기경이 됐지 않습니까? 기경이 뭐죠? 밭을 가누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기간 동안에 그 마음밭이 갈리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그때 그 말씀 들어가게 됐고 말씀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달라지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찬양 예배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영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2월 30일인가 그때 개봉하는 영화 신의 악단이란 영화입니다. 북한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라고 하죠.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할 때 한 번 더 영화 보시라고 한 번도 추천한 적이 없는데요. 이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연합회 차원에서 얘기를 좀 해보든가 해서 단체 가서 봐보면 참 좋겠다 싶은 겁니다. 딴 거 아닙니다. 그들이 찬양하다가 바뀐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 새벽 예배 시간에 많이 불렀던 찬송가 272장이 있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하는 찬양. 남성 주인공이 보이부 장교인데 그가 달라질 때 이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냥 조용하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할 때 그때 마음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자기가 그 마음 먹었겠습니까? 선택했기에 무슨 마음 주신 건가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 주시니까 지금까지
주체 세상으로 말미암아 딱딱해진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니까 그게 들어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에 죽어요. 근데 마지막 고백을 제가 잊지 못하겠어.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 잘했지요. 한마디 하고 총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영화니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픽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가 새 마음 주시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27절 말씀에 그 새 영, 새 마음을 다른 말로 27절은 내 영이다 설교하고 주고 있습니다. 내 영은 성령이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정결케 됩니다. 그 이후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서 성령으로 끌어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 율례를 행합니다. 규례를 지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곧 영이 임하게 되면 그 영으로 수렵게 된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쭉 과정을 보십시오. 말씀했지만 끌려감도, 맑은 물을 주심도, 새 마음을 주심도 전부 다 주께서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없어요. 그러게 우리가 하는 것을 수동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동태는 능동태와 다르죠. 능동태는 내가 뭐 하는 겁니다. 수동태는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주께서 하신 것을 내가 받는 겁니다. 그것을 영접한다라고 하고 우리말로 우리가 쉽게 말로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영 주시면 아멘 하는 겁니다. 때로 고난이 와도 아멘 하는 겁니다. 새영 주시면 또한 아멘 하는 겁니다. 거부하지 않죠. 그러니까 거부의 영이 아니라 영접의 영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주도로 이끄실 때 아멘 할 때 그 삶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밟아갈 때 그 결과가 뭐냐? 28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관계가 다시 또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넌 내 백성, 나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할례를 행할 때 주신 약속이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해서 넌 내 백성, 난 내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모세와의 관계에서도 이 말씀이 똑같이 반복되거든요. 넌 내 백성, 난 내 하나님이야 라고 관계를 다시 회복했다 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이 됐다라는 것이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끄시고 끝까지 주께서 이끄시고 책임을 지시겠다는 관계가 성립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모든 복이 출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더러운 죄는 물론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구원을 하겠다 하는 말씀 속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구원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구원을 이루어 가다 하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 주셨죠. 그럼 이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건진 받았지만 우리는 항상 가능성이 많아요. 무슨 가능성일까요? 다시 죄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 구원받았지? 네가 한번 해봐 하고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보혜사가 계시지 않습니까? 보혜사 뜻이 뭡니까? 옆에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옆에서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 책망하신 분께서 옆에서 딱 달라붙으셔가지고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도우시고 잘못 가면 아니야 라고 책망하신 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29절 나오지만 곡식이 풍성하답니다. 기근이 닥치지 않게 하시겠다. 삶의 축복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풍성하다라고 했고 기근욕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의 기근의 욕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범죄한 대가로 징계를 받아서 전쟁 패배하고 포로돼서 조롱을 받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이 외적인 변화인 겁니다. 풍성하다, 기근욕 당하지 않는다. 이것만이 아니라 내적 변화 생기는 거죠. 31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 합니까? 너희 악한 길, 좋지 못한 행위, 죄악, 가증한 일들을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밉게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 상태가 되어지면
과거 행했던 악한 것들과 좋지 못한 행위들을 바라볼 때마다 밉다. 자, 저거 왜 그랬을까? 수치심을 느끼고 다시 그 길을 걷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밉게 본다 하는 말은 말 뜻대로 경멸하고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베어내다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가 뭔가요? 회개는 먼저 깨달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아는 게 처음입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감정적 반응입니다. 야,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걸어갔을까? 막 후회가 되고 막 수치스럽고 막 그래요. 여기서 끝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뭡니까? 베어내고 끌어내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그것이 온전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32절 보시면 한 번 더 반복하는 겁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할지어다 라고 나오는 거죠. 한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죄를 짓고 나서 참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한탄하고 이걸 미워하고 그 길 가지 않아서 외적 회복과 내적 회복이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했지만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한마디로 다 은혜라고 하는 거죠. 맑은 물로 깨끗게 하심도, 죄를 자각하게 하심도, 그 죄를 왜 그랬을까 미워하게 하심도, 부끄럽게 하심도 전부 은혜라고 하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럽게 내가 잘라버려야겠다 하는 것도 역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니 가능하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 마음을 주신답니다. 새 영을 주신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감동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새벽마다 그런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늘 감동을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 감동이 있었을 때 우리 마음이 열려져야죠. 우리가 TV를 보면서 감동할 수도 있죠. 드라마 보면서 감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동 말고 하나님의 음성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동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함께 모였을 때 반드시 경험해줘야 우리 마음밭이 달라지게 되고 그래야 삶의 모습이 온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옆에 또한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할 것은 뭐겠습니까? 아멘하고 받는 겁니다. 깨끗게 하심도, 죄를 미워하게 하심도, 때로 필요할 때 어려움 주심도 내가 아멘하고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적으로, 영적으로 빚어가시는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잘 하시되 아멘, 무엇이든 선합니다라고 아멘으로 잘 영접을 하셔서 외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 이런 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하나하나 보면 다 주께서 행하시는 것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접할 때 아멘 하고 영접하기 원합니다. 그냥 좀 망하니까 어려움 주심도 은혜인 거고 때가 되니 맑은 물로 말미암아 죄를 씻기서 주심도 은혜인 거고 새 마음 부드러움 주셔서 죄를 자각하게 하시고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이것을 끊어내게 하신 것도 역시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와의 관계에서 이와 같이 수동태가 되어서 말씀을 하시던 이끌어 주시던 아멘 하고 영접하는 모습이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늘 감동 주실 때 우리가 아멘 하기 원합니다. 세상 살면서 많은 것에 감동받지만 진짜 큰 감동은 하늘 감동입니다. 위에서부터 말씀을 주시던 찬송하시던 자각하게 하시던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그 감동이 우리 마음이 깊이 스며들게 해 주시옵시고 주께서 빚어져 가시는 손길에 아멘 해서 외적인 변화, 내적 변화가 충만토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장 큰 복은 난 너 하나님이다. 넌 내 자녀야.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된 자입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때마다 내가 주님과의 이런 관계 가운데 있구나. 주님, 제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는 자각이 늘 고백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겠지만 결국은 달라지게 하실 그 주님, 회복하실 주님, 무엇보다
저 하늘에 우리 천국의 집이 있음을 늘 자각하며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답이 예수이기에 찾아 나왔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예수를 붙잡고 있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많지만 답은 하나 예수이기에 간구하오니 응답해 주시고 회복하고 힘 더하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늘 영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함께 모일 때 하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감동이 운행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세상을 똑같은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께 허락하시는 것만 바라볼 수 있게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른 뼈같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다시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견고히 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 치우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시간, 물질, 힘, 능력들을 세상 것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그 나라 바라보면서 열심히 잘 달려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북한 땅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악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악한 권세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영이 임하면 말씀이 스며들고 찬송 스며들면 분명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행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볼 땐 가능성이 없지만 어떻게든 하나하나의 십자가가 흘러 들어가서 큰 변화가 저 땅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윤천 성도님 선교연금 드립니다. 손길의 복을 도와셔서 그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육적 건강도 주시고 일도 주시고 영적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언제 주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 사실 의지하면서 힘있게 걸어간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활력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우리 입에서 감사 고백 넘치는 복된 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